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브올에게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건을 기록한다. 백성은 이방 신들에게 드린 희생물을 먹고 절함으로 육체적 타락과 영적 배교에 빠졌다. 이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열심으로 죄를 단호히 처리하자 재앙이 멈추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셨다. 민수기 25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시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의 죄에 빠진 장소이다. 바알브올,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우상이다. 음행, 육체적 타락과 하나님을 떠난 영적 배교를 함께 나타낸다. 비느하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열심으로 재앙을 멈추게 한 제사장이다. 화평의 언약,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민수기 25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25장 11절이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하고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민수기 25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함.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를 때 백성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였다. 그 여자들은 이스라엘을 자기 신들에게 드린 희생잔치로 초대했고 백성은 그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였다. 발락과 발람의 저주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했지만 죄의 유혹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육체의 음행은 우상 숭배로 이어졌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타락으로 더 큰 위기에 빠졌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연합함.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브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우두머리를 모두 붙잡아 해를 향하여 주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사람들 곧 바알브올에게 연합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연합하자 하나님의 분노가 타올랐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참여한 지도자들과 백성을 엄중히 심판하라고 명령하셨다. 바알브올에게 연합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에게 자신을 붙인 행위였다. 죄를 공동체 안에 방치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이 퍼지게 된다. 시므온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옴.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중의 성막 문 앞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모세의 눈앞과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 하나를 데리고 자기 형제들에게로 오니라. 온 회중이 성막 문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인해 울고 있을 때 한 이스라엘 남자가 공개적으로 미디안 여인을 진영 안으로 데리고 왔다. 이 행동은 은밀한 죄를 넘어 하나님과 공동체를 공개적으로 멸시한 것이었다. 죄가 깊어지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회개해야 할 순간에도 완고하게 죄를 드러내게 된다. 비느하스가 거룩한 질투로 일어남.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장막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곧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으니 이에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치니라.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는 그 일을 보고 창을 들고 두 사람을 따라가 죽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가운데 퍼지던 재앙이 멈추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개인적 분노가 아니라 구약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열심이었다. 이 사건은 오늘날 개인적인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심각하게 더럽히는지를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심.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 가운데서 나를 위해 열심을 내어 내 진노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게 하고 내가 내 질투 중에 그들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자신의 질투로 질투하여 이스라엘에게서 진노를 돌이켰다고 말씀하셨다. 그의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 백성을 향한 거룩한 사랑에서 나온다. 비느하스는 자기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백성의 생명을 위해 행동하였다. 비느하스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심. 그러므로 너는 말하라. 보라, 내가 그에게 내 화평의 언약을 주나니.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가 그것 즉 영존하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얻으리라.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속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이어지게 하셨다. 참된 화평은 죄를 덮어두거나 타협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될 때 공동체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죽임당한 남자와 여인의 신분.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 곧 그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데 그는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족속 가운데 주요 가문이 통치자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데 그녀는 수르의 딸이더라. 수르는 미디안의 주요 가문에 속한 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였더라. 죽임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지파 우두머리 집안의 시므리였고 미디안 여인 고스비도 미디안 지도자의 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지도층과 연결된 인물이었다. 높은 신분은 죄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의 범죄는 공동체에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명령하심.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 족속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치라. 그들이 자기들의 계략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그것들로 부올의 일에서와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부올로 인한 재앙의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의 일에서 너희를 속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꾀로 이스라엘을 바알부올의 죄에 빠뜨렸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하고 치라고 명령하셨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넘어뜨리려는 계획적인 유혹이었다. 죄에 빠진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죄로 끌어들이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민수기 25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민수기 25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야에 머물던 때의 사건이다. 발락과 발람의 저주 시도는 실패했지만 모압과 미디안은 음행과 우상 숭배를 통해 이스라엘을 내부에서 무너뜨렸다. 고대 이방 제의에서는 제사 음식과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가 결합되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이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은 단순한 문화적 교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종교적 타락이었다. 시므리와 고스비가 모두 지도층 인물이었다는 사실은 죄가 공동체의 높은 자리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준다.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군대보다 내부의 거룩 상실이었다. 민수기 25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저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지만 그들이 죄를 선택했을 때는 엄중히 심판하셨다.
하나님의 복은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방종하라는 허락이 아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거룩과 백성의 생명 사이에 서서 재앙을 멈추게 하였다. 그의 행동은 제사장적 중보와 속죄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완전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비느하스는 죄인을 심판함으로 재앙을 멈추게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심판을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거룩과 화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만난다. 민수기 25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의 죄와 타협을 더욱 경계하기를 원하신다. 이스라엘은 사람의 저주에는 무너지지 않았지만 음행과 우상 숭배의 유혹에는 넘어졌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죄로 여기고 거룩을 회복하려는 열심을 기뻐하신다. 참된 사랑과 화평은 죄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죄를 버리고 거룩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된다. 민수기 25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왜 바알브올에게 연합한 것이 큰 죄였는가? 하나님께 언약으로 속한 백성이 우상에게 자신을 붙인 배교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음행에 그치지 않고 이방 신들의 희생물을 먹고 절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왜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재앙이 멈추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열심으로 공개적인 죄를 처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기 때문이다. 그의 행동은 구약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제사장적 열심이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셨는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이스라엘을 위해 속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참된 화평은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회복될 때 주어진다. 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치라고 하셨는가? 그들이 계획적으로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바알브올의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죄로 끌어들이는 행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민수기 25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외부의 위협보다 마음과 삶 안으로 스며드는 죄의 유혹을 더 경계해야 함을 가르친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비느하스처럼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지하여 죄를 단호히 버리고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외부의 공격만 경계하지 말고 마음과 몸과 예배를 더럽히는 죄의 유혹을 살펴야 한다. 익숙한 타협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로 이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또한 참된 화평은 죄를 덮어두는 데서 오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를 위해 심판을 담당하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음행과 우상을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